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7편을 암송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가정의 평화와 번영, 국가의 태평성대 등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인생의 행복에서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첫째, 가정의 번영과 사업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건강, 자녀, 사업,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무공의 식품을 먹고 건강에 매달린다고 건강에 지켜집니까?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고 싶다고 뜻대로 됩니까? 또 내가 노력한다고 형제와 이웃과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증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 농사를 조금 지으면서 부업으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그 우상 형상을 팔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축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왕의 버금가는 힘을 가진 위대한 족장이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도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가난한 양치기 소년으로 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번영과 사업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나라를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링컨을 반대하는 자들은 링컨이 국사를 돌보아야 할 아까운 시간을 기도로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에게는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전쟁과 재앙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전쟁과 자연재해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왕위에 올랐지만 자기 아버지가 이룩한 종교 개혁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므낫세는 아시리아 군대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큰 환란을
겪었습니다. 반면에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축복을 받고 평화와 번영을 누린 사례도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을 막아주셨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빼앗긴 영토도 되찾아 주셨으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진실한 지도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을 누린 것입니다. 성경은 본문 2절에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는 헛되지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평화를 누립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시인은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은 인생에서 풍요와 기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많은 사람이 손자는 내가 낳은 자식보다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노년에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자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인간은 자식이라는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와 고독을 잊고 고난과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식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죄악의 유혹과 싸우며 바르게 살아가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식보다 귀한 보배는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돈은 천천히 벌어도 되지만 자식은 때를 놓치면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녀가 적은 가정보다 자녀가 많은 가정이 복되고 행복합니다. 인구 억제 정책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까? 인구 억제 정책은 생산력이 없는 노인만 넘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대를 이어야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데, 자식을 낳지 않아 대가 끊겨 세금을 낼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과 발전과 풍요롭고 안락한 노후가 가능하겠습니까? 비혼주의와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인간들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말아먹는 우리 사회의 악성 좀비들입니다. 자식은 인생의 최고의 신비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는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잊게 하고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더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가정의 번영과 사업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평화와 민족 번영의 길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복된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